할렐루야. 오늘 주께도 가까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말마프 2020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말마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한참 궁금했는데 준말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한 세미나 그런 준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 세미나라고는 말은 202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을 5,000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업저버로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73세 되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아니고 유능한 의사이시고 지금도 고양시에는 당신이 세운 큰 개인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당신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모든 운영은 자기의 좋은 후배들에게 맡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73세 이 작은 나이가 아닌데 이때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 병을 치료하는 이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인생을 살다가 마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의술과 말씀으로 원주민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85세까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나오면 만날 사람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못하고 그냥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처리할 일도 그냥 미뤄둔 채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때가 많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상황까지 제대로 말씀 준비를 잘 못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말씀 훈련 받는 데를 다 찾아보고 미리 다 거기에 전부 예약을 하고 그리고 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훈련과 배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열심으로 그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다가 내 인생 마치면 그것도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다잡아 세운 것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좋게 쓰임받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는 오늘 이 시대와는 별로 그렇게 용어 자체도 마땅하지 않고 그런 용어들이고, 이게 농번기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맥주감사, 추수감사,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맥주, 추수가 큰 의미가 있나요? 또 마음이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맥주, 추수, 감사,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농번기 시절에 바로 그들의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직업이 농사짓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농사짓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월 첫 주에는 맥주절에 맞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사의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3대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근데 이게 짧은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랬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부사가 문제. 부사,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는 요 부사가 딱 앞에 붙어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래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지.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잠도 자야 하고 또 바쁘다 보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나?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감사가 느껴질 때는 감사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런 부사가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 더 나아가서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데는 참 많은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한 단계를 덧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얹어 놓으니까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명령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이 무언가 뒤에 숨겨놓으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내가 숨겨놓은 어떤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씀들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20년에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이듬해 풍토병 또 인디안의 공격 이런 연유로 해서 102명 가운데 거의 반 정도가 죽고, 그들이 이제 농사 짓던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소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심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병충해가 일어날 때마다, 또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약을 써도 약이 무효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온 청교도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특별 기도를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또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가지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한번 감사해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만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없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할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절을 선포하고 자기들 개인이 또 가정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서로 즐겁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가 계기가 돼서 이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미국으로 건설하는 기초를 닦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된 힘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가장 단시일 안에 6.25 전쟁의 그 비극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그 불행을 지금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열악한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모든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몰라요.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대부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주 너무너무 정신 상태가 날카로워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뭔가 큰 사건으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거의 밑바닥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이 식어졌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감사지수를 높이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로 표현해보는 그런 일들이, 그런 운동이 우리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죠. 내 마음에 자족하냐, 자족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라고는 제목의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사라고는 책 속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에게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더 연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더욱 행복하게 된다고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그런 간증인데, 영동 시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신 이희대 박사가 자기가 암을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스스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으로부터 치유된 그런 경험을 하고 간증한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003년 1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병마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형 온도와 같은 대장암 3기. 암세포를 발견한 후에 시작된 수술은 어느새 5번이 지나갔고, 간과 골반으로 전이된 암세포를 위한 4번의 방사선 치료와 3번의 항암 치료. 이거 4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은 3번, 4번이 아니라 그 한 번에는 몇 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십 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너무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몇 번의 수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꼭 나야만 했을까? 내 손을 거쳐 암을 치료받은 환자가 몇 명인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내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나를 찾아온 병마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간증은 그가 투병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전에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4년 동안을 투병했습니다. 유방암 전문의였던 이분은 어느 날부터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3층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생활을 계속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CT 촬영을 한 결과 자기 몸속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 사실을 그가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영동시 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신 이대 박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지금도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감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그것은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드릴 때 다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통로임을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감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감사할 때 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감사는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더 충만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금방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때 늘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감사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먼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
무조건 감사요, 전천후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심장병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라고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이런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왜 감사하냐?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많이 자기가 보았는데 심장병 환자가 되고 나니까 심장만 멈추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은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심장병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거기다가 썼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 행복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까이 있지만 감사하는 자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썼던 그분은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투병 기록을 그 부인이 책으로 엮어서 제목을 가장 긴 밤이라고는 책 제목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내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가까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일어나기만 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없는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또는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드릴 기회가 있을 때 신속히 해야 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거 다 내 신과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리는 거야. 당연하지. 누구에게 감사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물질은 얻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의 죄를 범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일이 일어나면 꼭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했다고. 자기 일을 거기 안 넣어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내가 꼭 들어가는 경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지나간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가족들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